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는 근원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현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다운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와 구원의 큰 틀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와 다르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함으로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을 우리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런 방향성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게 샬롬의
평강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일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미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직 낯설어하는, 일도 해보지도 않고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고 가져와라,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면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됨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르며 순종하는 그 삶이 제자됨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리였던 마태도,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 모두가 다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됨의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아 몸에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선포하신데 하늘의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물리치는, 선포하는, 귀신에게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명령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연장선에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인 동시에 능력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당시 12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나를 따르라. 순종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와 그 함께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누가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 또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낸 사람들도 순종했지만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도 순종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잘 훈련된 나귀를, 어미 나귀를 타시지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문제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낯설고 어설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민이 주인인, 국민이, 시민이 주인으로서의 그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신,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권세를 행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한 역사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세운 사람으로 세워진 그 왕들의 통치와는 다른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고 백성들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구원받은 복된 역사의 그 틀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민주주의와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민주주의는 사실은 정치의 발전 과정 속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망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아우성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맨 마지막 보루로서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왜 그러냐면은 역사 속에서 잘못된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버티는 마지막 그 인간 존재들의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그런단 말이죠. 엄청난 손실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마치 무슨 최고의 것인 양 그걸 받들어 지키느라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사용하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지요. 그게 생산성이 있습니까? 아주 소비적입니다. 선거 문화가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좋은 도구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보루에서 버티는 우리의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건전하게 바람직하게 일하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일꾼들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뽑고 후회하고 뽑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원성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열광하는, 좋아하는,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 일까지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로 인해서 일꾼들이 일을 하게 되고 도구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샬롬의 평강의 세계가, 복의 세계가,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지금 택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길들이시기 위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끼 나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귀 새끼같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먼저 비우는 일이 필요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다 내려놓고 이 새끼 나귀가 낯설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몸에 체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택하신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1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것이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이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훈련받는 모든 그 과정도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같은 고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또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지만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달라고 졸라대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듣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제자들 또한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부르심 앞에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유령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또한 아멘, 예 하고 지금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성삼위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기뻐해야 될 일이지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아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샬롬의 그 삶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옵소서. 펼쳐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